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로스포인트 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크로스포인트 교회 제공 서도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일로 이렇게 돌아서는 걸 터닝 포인트라고, 돌아서는 점이라 그러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르치셨죠. 귀신을 혼자 쫓아내시고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양적으로 당신도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내보내주시면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그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두 번째 가셨습니다. 늘 이제 우리 마음속에 고향이 있지요. 여러분도 아마 고향을 생각하시면 상당히 그 늘 가슴 떨리고 이렇게 그리움 같은 게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고향을 가셨는데요. 첫 번째 고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나가라고 밀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고향에도 갔더니 또 거기서도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영어로는 offended 이렇게 말을 썼는데, offend 한단 말은 이렇게 푸시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안 받겠다고 이런 말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을 받으면 우리가 큰일 날 텐데, 저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우리에게 뭔가 불이익이 나쁜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마음속에 생기는 생각, 이런 걸 이제 offend 한다고 말하는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후에 이 고향에서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에 사셨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 아주 산비탈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당시 이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찾아보니까 한 500명 정도의 레지던트들이,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면적 전체를 합해보면 한 60에이커 정도 된다고 하는 평지가 아니고 아주 비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30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500명의 사람들하고 살았고 늘 집에서 먹수일을 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0살까지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알고 그 아버지도 알고 그 동생이나 누이도 알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가족들끼리 아는 이런 그 사람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죠. 다시 가신 거죠. 그러니까 고향에 가신 겁니다. 고향을 방문을 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리젝트를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배척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이미 이제 결정을 하시고 답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the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질문은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에, 하나님이 가운데 하실 때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 무슨 죄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도적질한 죄를 수도 있을 거고, 간음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살인죄도 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죄목을 다루겠는데,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안 믿는 죄. 여러분 이제 그로서리 가면 물건을 사시죠. 물건을 사면 뭐 이렇게 하면 삑삑 하면서 쭉 명단이 나오고 맨 밑에 이 총 합계 토탈이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 물건값 내실 때는 이거 하나만 이렇게 골라서 내시라는 거 아니고, 요 맨 밑에 있는 토탈을 내면 물건값 전체가 지불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죄를 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데, 그 죄를 다 리스트를 해서 합해가지고 그 봉다리 안에, 이제 이 보재기 안에, 아니면 이 리스트 안에 이 큰 이런 자루 안에 넣었다고 칩시다.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는 이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죄인데요, 불신앙, unbelief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패키지 안에 살인죄도 있을 거고, 간음죄도 있을 거고, 도둑질한 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죄 목록이 거기 안에 다 있는데, 그 죄를 다 합해져 있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용서를 받게 되면, 다시 말해서 토탈 금액을 페이하게 되면 거기 인디비주얼 아이템에 대한 프라이스가 다 페이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모든 죄, 그 안에 있는 리스트가 어떤 것이었든 간에 큰 것이었든 작은 것이었든 긴 것이었든 짧은 것이었든 어렸을 때 지은 것이었든 지금 지은 거든 알고 지은 거든 모르고 지은 거든 그 모든 리스트가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얘기니까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게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인죄는 용서받았어도 안 믿는 죄는 갖고 계신다면 이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리스트 중에 어떤 물건값은 페이는데 토탈 금액은 페이 안 하셨다는 말이니까요. 아직도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불신앙의 죄, 믿지 않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을 마음에 믿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퀘스천 넘버 2는요.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해주셨고 베드로를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날 때 거기 안 계신 걸 알지요. 그때 나중에 이제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나는 내 눈으로 손의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이죠. 불신앙입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믿을 수 없느냐고 말했을 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you are, 당신은 이런 말이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이고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my savior, my God, my Lord, 이거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해서 나하고 목자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구주로 자리를 잡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퍼스널 릴레이션십. 사람들이 다 알려진 그런 커먼 네임이 아니라 퍼스널 릴레이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다시 보십시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면 믿지 않는 죄입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내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활동하시던 가버나움에서 25마일 떨어진 지점에 이제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년 동안 살던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탈무드에도 아무 곳에도 적용이 없고 토라에도 없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마을이 이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이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거기 가서 머무셨는데 보통 활동한 모든 지역에는 거기 이름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는데 여기는 예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도 구약 성경에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니까 목수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사람들에게 이 목수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수란 말이 여러분 배 만드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목수였을 거고요. 집 짓는 사람도 목수였을 거고 그 다음에 지게를 만든다든지 쟁기를 만든다든지 아주 조그마한 툴들을 만드는 사람도 목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목수라고 쓰인 이름은 아주 큰 이름, 대목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마한 그 소멍에 만드는 요크라든지 여름말로 하면 지게 되겠습니다. 또는 쟁기라든지 이렇게 작은 부품들을 만드는 작은 가구들을 말아서 파는 사람들을 상징할 때 쓰는 이런 목수라는 말을 썼으니까 대목은 아니었고 그 집안이 소목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인컴이나 생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갔었습니다. 자, 목수 잘하는 거 알지요?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동생 누나 이 가족들을 다 알고 있는 그곳에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회당에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쩌미냐 하면서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그 다음에 목수. 보통 아들을 얘기할 때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의 아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 이건 누구 아들 아니냐,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제목에는 아주 굉장한 질문이 더 들어있습니다. 탄생일 때부터 좀 이상한 사람이다. 아버지 없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탄생에 출생에 어떤 그 세상에 태어날 때 이상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 사람인데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목수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수님을 가리켜 목수라고 기록된 대목은 신약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목수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함으로써 태어날 때 좀 이상하게 태어났고 지금도 좀 그렇고 또 이제 어떤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가 연관된 어떤 집안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이 친구가 어디서 이런 본능을 행하는 이런 가르침을 가져왔느냐, 이런 지혜를 갖고 왔느냐.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들었을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이 넘게 예수님 밖에 나가서 이제 25마일 밖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중풍병자도 고쳐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마우스 투 마우스,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서 이 동네에 그 목수가 가가지고 저 가버나움 회당에서 죽은 사람도 살렸대더라. 아니면은 이제 귀신이 꼼짝 못하고 나갔대더라. 아니면 중풍병자가 이제 지붕에서 달아내렸는데 이게 일어나서 걸어갔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소문으로 해서 이 큰 동네에서 작은 동네로 이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과거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난 배경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가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활동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예수를 옛날 거 생각해서,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편견과 또는 고정관념과 이런 걸 통해서 아니라고 부정을 하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요, 교육과 가정 형편과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그 집 아들이고 그 집 형이고 그 집 뭐 오빠고 이렇게 되니까, 아니면 그 집 조카고 그 집 누구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가까우니까 이 사람들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편견이 있었고, 그렇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태어난 건 잘 알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편견, 선입견 또는 오해, 이런 것들이 불신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만 예수 거절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교회에서, 이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많은 돈을 들어서, 이 많은 조직들이 온 세상에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거절한 것만큼 이렇게 더 많이,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절하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세 가지 요소, 불신앙을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먼저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이고요. 세 번째는 선입관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이상하게 태어나서 여기 와서 살아. 그 다음에 지금 목수일을 하고 있고, 학교 간 적이 없고, 예루살렘에 유학한 적이 없고, 가족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없고, 편견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고정관념 그들 생각 속에서는요, 이 나사렛에는 유명한 사람이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 나사렛에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이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그리고 선입관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제자들도 그렇지요. 어디서 좀 이게 좀 늘씬한 사람 좀 데려오시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왔으니까 프리컨셉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하는데요, 인간관계에서도 이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우리 인간관계를 참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편견은요, 차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올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 나쁘게 말하는 이런 거를 편견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이런 편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고정관념은요, 한 집단을 타 집단과 구별하는 일종의 일반화된 신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친 일반화, 그 다음에 잘 변하지 않는 특성, 그리고 부정확하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갖고 있는 거죠. 선입관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그냥 모양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딱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다. 자, 마리아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작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향에서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요, 자기 고향에서 함께 자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은 상당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일 거고, 그리고 이제 로마 정부하고 조직이 있는 사람이고, 관직이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가 아니면 로마 군인들을 뽑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높은 직위에 올라가질 않으니까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있었는데, 100부장이면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한 엘리트입니다. 그 엘리트가 자기 부하가 병이 들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고치는 광경을 봅니다. 어떤 일을 해봐도, 어떤 약으로도, 어떤 그 노력으로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바빠서 못 오겠으면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도 배척을 했는데, 자,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기사가 우리 성경에 나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고, 교회에 오래 다녔고, 교회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안다는 말은 understanding은 하겠지만 그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분들의 예수님을 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책도 받았습니다.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맡았습니다.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주고 높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퍼스널 릴레이션십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 오셨던, 평생 오셨던, 계속 오셨던, 평신도든 아니면 어떤 직책을 갖고 계시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 관계를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안 가지고 있으시면요, 여러분, 이 릴레이션십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수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거기에 있는 가족을 댑니다. 한두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고, 그리고 누이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이분들의 이름은 또 활동한 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한 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만 해도 4명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하고 유다는 뒤에서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줬지요. 그러니까 여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4명의 이 형제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대로 베드로도 있었을 거고 요한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데 여기 기록된 대로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처음에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고보서도 기록됐고 유다서도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다가 다른 갔습니다만, 누구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 누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까? 이 말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잘 알 것 같은 사람들,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에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그런데 백부장과 같이 예수를 전혀 만나보지 않은 관계하지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들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요, 불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불신앙. 아까 예수님 안 믿는 걸 불신앙, 또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불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세대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었지요. 하와가 이거 따먹어도 괜찮다더냐? 아니, 따먹는 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라.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죽을까 말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이렇게 이제 불신앙을 줬죠. 노아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 노아의 방주 가봤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앞으로 비가 와서 멸망한다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노아의 가족들 8명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몰려서 40년 동안 오락가락합니다. 물론 큰 죄도 있었고 작은 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도 하고 모세를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는요, 이런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불신앙이라고 말했죠.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끝까지 그 마음을 이제 열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요, 믿음은요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습니다. The faith has a power to move the mountain.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을 한번 해결해 본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새벽잠도 깨우게 하고 일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어려움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믿음 안에는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주는 힘이에요. 이건 뭘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페이스라고 하는 믿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신앙 말고 불신앙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불신앙도 힘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힘이 있는 줄 아셔요?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파워가 있다고 한다면 불신앙은 여러분을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지옥 불 속에다 넣는 파워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이 우리를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면 불신앙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엄청난 파워가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힘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힘이냐 믿음의 힘이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이런 능력을 줬겠느냐? 이 권능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 일을 하신 그 파워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렇게 물은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한 파워의 소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다린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소스, 기적의 소스, 이런 힘의 원천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해야 정답이겠는데, 그런데 사탄에게서 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요, 기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의 일생을 메시드업하게 나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헷갈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랬으면 아주 간단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거둔 권능, 이 사람의 능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혹시 다른 소스에서도 올 수 있다고 의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이 어디서 오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왔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구원을,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주는 은혜의 배급처입니다. 파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받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 내십시다. 제가 시작할 때 질문을 두 개를 드렸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인가? 안 믿는 죄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구하는 구도자여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제 중에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때야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원받았으면, 우리 은혜를 알았으면, 우리 복음을 가졌으면 말이죠. 이제 나가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행동을 보여줄 때입니다. 전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줌으로 우리 몸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게 되는 이런 삶을 이번 주간도 또 여러분 함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스포인트 교회 제공 서도권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10 킹스트리트 앳글로브 빌리지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주일 학교가 각각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8시에 드립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조창 기도회는 토요일 오전 6시에 모입니다. 교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773-573-7705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교회 웹사이트 ecrosspoint.org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없는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왕벌이 품은 생명력의 근원 로얄 젤리.
영신건강의 노하우로 가장 생생하게 가장 효과있게 영신건강의 유기농 인증 최상급 생로얄 젤리 100세 노년층에겐 면역력을, 중년에겐 힘과 활력을, 여성에겐 피부 미용과 안티에이지, 아이들에겐 두뇌 발달과 성장 촉진, 우리 가족의 건강 영신 생로얄 젤리가 지켜드립니다. 로얄 젤리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신 건강. 자동차 보험을 마지막으로 검토하신 게 언제십니까? Farmers Insurance의 찰스 이에게 상담하십시오. 새로운 보험 견적을 알고 싶으신가요? 찰스 이에게 연락하세요. 13년 경력의 수상 이력이 빛나는 찰스 이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847-904-7272 지금 전화하세요. 847-904-7272 자동차 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비즈니스 보험, 건강보험, 메디케어, 그리고 은퇴 설계까지 여러분의 개인 설계사가 되어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드립니다. 찰스 이가 지켜드립니다. 847-904-7272 바로 전화주세요.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치유와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댐스터 기독교 방송국 1층에 있으며 주일 예배는 2시에 있습니다. 연락은 224-260-1957 전화 주시면 곧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준비한 2025년 제2차 성지순례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박 11일간 그 은혜로운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순례에서 시카고의 성도들은 투르키예와 그리스 땅에서 가슴 벅찬 은혜와 간증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성경의 마지막 현장, 사도 요한이 불같은 사랑의 계시를 받았던 그곳 반모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모섬은 애계에 떠있는 작은 섬으로 바람 한 줄기에도 맡길 수 있는 험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길을 엽니다. 성지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위한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던 계시를 여러분의 체험으로 식어가는 믿음을 반모섬에서 다시 타오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이 거룩한 여정에 저희가 기도로 동행하며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음의 불씨를 다시 붙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성지순례 반모섬 특별 방문에 관한 문의는 전화 847-583 영원구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에
목사의 1분 묵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부담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나무를 심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자,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비전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놀라운, 아니 엄청난 부담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나무를 심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의의 나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비전은 소망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내야, 황폐한 도시를 새롭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내가 성공해야, 내가 어떤 성과를 얻어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주어 삼으신 적, 우리를 주체로 삼으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체가 되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서 너희의 묶임을 모두 자유케 하고, 너희를 죄의 죄짐에서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욕심에서 자유케 하고, 너희를 세상은 알 수 없는 놀라운 종기의 화관을 씌워주게, 그 놀라운 종기의 화관을 쓴 자, 그는 기쁨의 기름을 부음받게 될 것이고 찬송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상은 흉내낼 수도,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종기의 영광의 삶인데, 그곳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왔는가? 세상에 없는 이 기쁨, 세상에 없는 이 찬송, 세상에 없는 이 놀라운 존귀의 삶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린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과 존귀함과 찬송과 기쁨을 얻은 자, 그들을 의의 나무로 세상에 심으심으로 그 존귀의 삶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삶을 바꾸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세상에 이루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됐다 생각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엄청난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부담이 아닌 소망과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놀스필드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강선우 목사의 1분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중부마켓에서 청정원 푸드모음전을 실시합니다. 중부 창고마켓 플러스기점에서는 여름 보양식 특선 세일을 실시합니다. 중부마켓 위클리 세일 100달러 이상 구매 시에는 배추 한 박스 12달러 99센트, 햇반 한 박스 9달러 99센트, 백설 사골곰탕 6개 들이 한 박스 9달러 99센트, 참외 한 박스 14달러 99센트, 백두복숭아 한 박스 21달러 99센트, 뚜껑이는 뚝배기 21cm 5달러 95센트에 스페셜 세일합니다. 야채부에서는 노란 양파 3파운드 마늘 1달러 49센트에 자연나라 두부 1달러 49센트에 판매하며, 정육부에서는 냉동 영계 한 마리를 4달러 69센트에 양념 돼지불고기를 파운드에 5달러 99센트에 세일합니다. 생선부에서는 프레쉬 홍도미 파운드에 9달러 99센트, 연어 스테이크 파운드에 6달러 99센트이며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50달러 생선회를 30달러에 세일합니다.
그로서리부에서는 매일 다시마 간장 5달러 95센트, 사슴표 냉면 육수를 45센트에 판매합니다. 주방 및 생활용품부에서 조선미녀 화장품과 한국산 여름 이불을 빅세일합니다. 또한 쿠쿠 360도 회전 공기 순환팬, 쿠쿠 스팀 멀티쿠커, 쿠쿠 식기 건조기, 바누 두유 제조기, 생유산균 락토피 프로코어 등을 대폭 세일합니다. 글램뷰 푸드코트 세일 메뉴는 육개장, 해물 된장찌개, 불고기이며 시카고점 스낵코너는 설렁탕, 순두부와 깐풍기를 세일합니다. 건강한 여름 초복 잘 보내세요. 중부시장에서 푸짐하게 장보세요. 773-878-5566 자세한 세일 정보는 www.주부마켓.com을 클릭해보세요. 즐거운 쇼핑 또 들러주세요. 강화되고 있는 IRS의 세무감사,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40년 이상의 경험과 실력을 가진 시카고 최초의 회계사무소에 이제 안심하고 맡기세요. 서준석 회계사무소가 여러분의 세금 보고를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IRS, 주정부, 노동청 세무감사 업무 대행, 개인과 비즈니스, 그리고 주식회사의 세무보고서 작성, 비즈니스 재무상담, 컴퓨터 회계 시스템 상담 등 세금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서준석 회계사무소는 4433 웨스트 투이 205호 링컨우드 리퍼블릭 뱅크 빌딩 안에 위치합니다. 전화문의는 847-676-2327번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치과가 어디 없을까? 김광수 치과가 있습니다. 단연간의 수많은 임상시술 경험과 최신 기술 습득을 통해서 치아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광수 치과. 인공치아 및 특수 틀니를 비롯한 임플란트, 미용치과, 신경치료, 각종 치과 수술,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김광수 치과. 여러분의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김광수 치과 글램뷰 지점 2640 패트리어트 블루밭, 몰턴 그로브 지점 5747 웨스트 댐스터 스트릿에 위치합니다. 가까운 곳을 이용하세요. 진료 상담이나 문의 전화는 847-329-0725, 847-901-655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년 경력의 건강보험 전문회사 박상화 보험. 전반적인 보험 설명에서부터 가입, 최종 카드 발급까지 꼼꼼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메디케어와 헬스케어, 개인 건강보험과 회사 그룹보험은 물론 롱텀 케어까지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박상화 보험사에게 연락주십시오. 박상화 보험,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며 샴버그와 글램뷰 두 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1800-7117-7963, 1800-7117-7963번입니다. 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 명의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했다는 혐의로 아시아계 부부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집에서는 총 21명의 아동이 발견됐습니다. 애틀랜타 한인 밀집 지역인 둘루스의 한 헬스장에서 63살의 한인 남성이 샤워 중인 타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는 8월 한국과 영국의 기독교 단체 연합으로 영국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한 대규모 기도회가 열립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런던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에마누엘 센터에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준 영국에 다시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고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인 북한에 사는 동족들을 위해 영국을 다시 거룩하게 복음 통일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입양 및 위탁 가정이 다른 일반 가정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번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현상에 기독교인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의 약 90%에서 특정 인공색소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자발적인 인공색소 사용 중단 조치에는 네슬레, 크래프트 하인즈, 제너럴 밀스, 스모커, 허쉬 등 미국의 주요 식품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함께 나서 몇 달 동안 한간에 떠돌던 이혼설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12일 260명의 사망자를 낸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기장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성서공회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경 읽기가 운동, 명상, 친구들과의 교류 등 여타 자기관리 활동보다는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연구는 성경이 개인의 정서적, 정신적 안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한인 밀집 지역인 둘루스의 한 헬스장에서 63살의 한인 남성이 샤워 중인 타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10일 발생했으며 지역 매체들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피해자가 샤워 중 휴대전화가 커튼 아래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후 즉각 현장에서 이 남성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공개된 경찰의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체포 당시 경찰에게 그가 샤워를 하고 있었고 나는 커튼 밑에서 영상을 찍으려 했다면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포된 인물은 63살의 메건 리 씨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이 씨의 휴대폰에서 추가적인 불법 촬영 증거물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고객이 웨이트레스에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한 뒤 팁을 다시 가져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은 한 32살의 남성이 여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한 뒤 10%의 현금 팁을 남기고 떠나려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레스토랑이 고급스럽진 않지만 편안한 저녁 식사를 하기에 좋다고 생각했고 팁 10%도 적당하다고 여기며 10%를 남겼는데요. 그들이 막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 웨이트레스가 다가와 팁을 확인한 뒤 고작 이거냐며 황당해합니다. 웨이트레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손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서버들이 월세를 내지 못한다면서 팁을 제대로 줄 수 없다면 외식을 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레스토랑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남성의 여자친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침착하게 알겠다고 대답하며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러나 웨이트레스는 떠나는 그들에게 구두쇠들이라고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성은 테이블로 다시 돌아가 자신이 남겼던 현금 팁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 말 없이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했는지 묻기 위해 온라인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해당 사연은 곧바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대다수의 레딧 사용자들은 남성의 행동이 정당했으며 웨이트레스의 행동은 선을 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 명의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했다는 혐의로 아시아계 부부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집에서는 총 21명의 아동이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아케이디아시 경찰은 현지 주민인 실비아 장과 구호준 쉬안 부부를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고 방치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이들 부부가 양육하던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시작됐는데요. 병원 측의 학대 의혹 신고로 경찰 조사가 착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모가 아기를 폭력적으로 흔들어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기를 이틀 동안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부의 자택에서는 15명의 어린이가 발견됐고 즉시 아동보호기관으로 인계됐습니다. 또 부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맡겨진 아동 6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21명의 아동이 이 부부와 연관돼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함께 나서 몇 달 동안 한간에 떠돌던 이혼설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지난 17일 이들 부부는 팟캐스트에 동반 출연해 유쾌하게 이혼설을 해명한 것인데요. 오바마 부부의 이혼설은 올해 초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오바마 혼자만 참석을 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동안 정말 위태로웠다면서 그러나 미셸이 나를 다시 받아줬다고 농담을 던지며 일파만파 퍼진 이혼설을 일축했습니다. 건강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의 약 90%에서 특정 인공색소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는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천연 원료 사용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건강의료 전문 매체에 따르면 국제축산식품협회의 마이클 다이크스 회장은 약 40곳의 아이스크림 및 냉동 디저트 제조사가 향후 3년 이내에 7가지 인공색소를 제품에서 제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식품 내 인공색소 전면 금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자발적인 인공색소 사용 중단 조치에는 네슬레, 크래프트 하인즈, 제너럴 밀스, 스모커, 허쉬 등 미국의 주요 식품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12일 260명의 사망자를 낸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기장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추락 여객기 내 조종사들 간 대화를 담은 조종실 음성 녹음에서 부기장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륙한 직후 기장에게 왜 항공기 엔진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스위치를 작동 위치에서 차단 위치로 옮겨 놓았느냐고 묻습니다. 부기장은 놀라면서 당황했지만 기장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기장이 우울증과 정신건강 등 문제로 약 3-4년간 비행을 중단하고 병가를 낸 적이 있다고 사고 원인이 기장에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성서공회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경 읽기가 운동, 명상, 친구들과의 교류 등 여타 자기관리 활동보다는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성경이 개인의 정서적, 정신적 안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의 정기적인 성경 읽기가 스트레스 감소와 심리적 안정감 증진, 삶의 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자기관리 지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성경을 읽는 행위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목적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신체 활동인 운동이나 정신 활동인 명상,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친구들과의 만남보다 성경 읽기가 개인의 자기관리 및 행복도 증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 측은 이번 연구는 성경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변화적인 힘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영적 유익을 발견하고 자기관리의 새로운 방안으로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입양 및 위탁 가정이 다른 일반 가정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번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현상에 기독교인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천 얼라이언스 포 오펀스가 의뢰해 2025년 3월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6월 미국 위탁보호 참여 2025 데이터 및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위탁 및 입양 가구의 21%가 번성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위탁 또는 입양 경험이 없는 가구는 7%만이 번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로 고군분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위탁 및 입양 가구가 4%에 불과했지만 비경험 가구는 16%에 달했습니다. 전체 설문 응답자 1,515명 중 64.9%가 기독교인으로 이들은 비신앙인에 비해 위탁 또는 입양에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재정적 기부 45% 대 비기독교인 24%, 물품 기부 45% 대 24%, 아동복지단체 자원봉사 20% 대 9%, 입양 및 위탁 가정지원 24% 대 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는 8월 한국과 영국의 기독교 단체 연합으로 영국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한 대규모 기도회가 열립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런던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에마누엘 센터에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준 영국에 다시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고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인 북한에 사는 동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영국을 다시 거룩하게 복음 통일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기독교 단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와 런던의 셰퍼트 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영국의 기독교 법률단체 크리스천 컨선이 후원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최악의 박해를 경험하는 국가 1위로 꼽히고 있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선선하고 바람 부는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70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3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30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